16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17절은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며 18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합니다. 세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 먼저 16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적인 노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탁이라는 이 고려 말에 학자가 있었는데 탈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있었던 이 시인데요. 한 손에 막대를 잡고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로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이 저먼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늙는 것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30대 때에 이삿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삿짐을 나누는데 저하고 같은 30대 친구들하고 같이 이삿짐을 나눴습니다. 네, 그때 저와 나이가 비슷한 30대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소로운데 30대가 한 해 한 해 다른 걸 느낀다면 70대, 80대는 얼마나 더 많이 노쇠를 느끼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처럼 몸은 노쇠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죄는 큰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다. 우리의 인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환난은 복된 것이다. 마치 금속의 불순물이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환난을 통하여 정화된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진대 당신의 교만을 꺾으며 당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나태함을 그치게 하며 당신을 쉽게 사로잡는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환난을 결코 과하다고 하지 마라.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환난의 칼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여야 한다. 지혜로운 환자는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살을 자르고 피를 흘리게 하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감사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칼로 준엄한 수술을 하실 때에 우리는 칼을 잡고 계신 주님의 손에 입맞추며 기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은 환난과 영광을 대조합니다. 환난은 가볍고 잠시 받는 것이며 영광은 중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바울이 아직 인생의 뜨거운 맛을 못 봐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나처럼 거동을 못하는 부모님을 혹은 배우자를
대소변을 몇십 년 동안 받아내 봐라. 그러면 인생의 고난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겪은 환난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환난을 겪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도 아시아에서 내가 겪은 그 고난은 살 소망마저 끊어버리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은 사선을 넘나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 내가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넘기움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환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극심한 환난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그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가볍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환난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우니까 네 손에 물을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 하나님한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이 잘 실감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천국의 영광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환난과 영광이라는 대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이 환난이 천국의 크고 지극히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세상의 환난이 천국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 우리 성경은 이룬다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achieve, produce, prepare, work for, bring 이렇게 번역되는데 produce가 제일 많습니다. 환난은 영광을 생산한다. 먼저 크로스가 있어야 크라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no cross, no pain, no cross, no crown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NIV 성경에 보면 now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because he suffered death.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것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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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in.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학벌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타이틀을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주님을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because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장차 주님이 주실 시들지 아니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 나도 짊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크라운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 세상의 환난은 잠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이 목 아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영원에 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에 비하면 그것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일생이 70, 80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모세가 본 인생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런데 그처럼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평생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또 말씀합니다. 신속히 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1000년도 하루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일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생도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This too shall pass라는 것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 또 되어 있고 페르시아 격언이라고도 되어 있고 아브라함 링컨도 연설에서 인용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크고 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 잠시라는 이 17절 말씀은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환난은 잠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면은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 데 굴복하며 다 썩어지고 다 낡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늙어가는 육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몸이 구속되는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A.W. 토저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리얼 월드는, 진짜 세상은 오직 눈에 안 보이는 세상뿐이다. 눈에 안 보이는 세상만이 리얼 월드다라고 말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믿습니다.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세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네가 세상에 나가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이 아이는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고생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야? 그러나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랬죠.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은 허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허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취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허상에 불과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환난 중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환난은 성화와 영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인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